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 누리며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단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잖도 장갑도 거두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삶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평안을 누리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걱정에 사무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주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채 불안하고 걱정하며 근심으로 살아간 나아감을 회개합니다. 평안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저 기쁨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단계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긴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두 막았네. 온 마음이 취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날 꽃교회 2026년 모내기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청송교도소 1소위 인성교육이 오는 26일 화요일 9시부터 있습니다. 귀한 교육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청송교도소 2소위가 출소 전 교육이 5월 28일 목요일 9시 있습니다. 출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병대 1사단 합동 세례식이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귀한 세례식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전에 나와 예물 드리며 예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저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주께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새해 소망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셨기에 섬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기에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꼭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새 소망을 더하며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씹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넉넉하여 베풀며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더하시고 채우시고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도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오늘 또 말씀케 하시고 이 부족한 종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실,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 느낌표 또는 물음표.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기에 그들은 교회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AI에서요, 이제 로봇들이 나왔는데, 로봇들이 무엇을 하냐? 2명의 로봇이 나와서요, 서로 의사를 나누면서 호텔에 있는 침대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봇 2명이 걸어 나와서요, 호텔에 있는 침상을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나와서 이제 테이블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음료수 좀 갖다 줘. 하니까 로봇이 어떻게 하냐? 냉장고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져다 줍니다. 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서 먹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시대를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가 곧 등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 같은 로봇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왜 신을 믿는 줄 아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고픈 마음과 욕구가 인간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한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AI, 로봇,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지면서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에 사람들은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 않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 흐름에 이끌려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지요?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너무 행복하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바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만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다 저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믿음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이야기를 답니다. 목사님,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누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맞습니다. 제가 가족을 안 챙긴다고 한 얘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삶이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총회에서 교정위원들 총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및 총회가 있었는데요.
청남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남대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대통령들의 별장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 숲길을 따라서 쫙 들어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커요. 호수도 엄청 크고요. 별장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자연이 꽉 둘러쳐져 있고 호수도 완전히 넓게 펼쳐져 있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대통령 한 번 하면 놓고 싶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권력욕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를 게 없는 부족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남대에 가면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김구 선생님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함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사명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행전이 나오기 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있는 그 곳에 가서 이제 너희에게 물고기 있느냐라고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고기를 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지요. 그 저녁 식사를 나눈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걸 몇 번 물어보십니까? 김구가 고백한 것처럼 3번의 대답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참했던 시간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부끄러웠고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와 함께 직면의 시간을,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함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너 나약한 자야, 부족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고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시작되어지는데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순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들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어질 겁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신다면서요. 주님께 기도하신다면서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걱정은 떠나지 않으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신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두렵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무서운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걱정에 휘말리게 되어질 겁니다. 두려움에 사무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오순절 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나 무섭습니다 라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중3 때에요,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었는데요, 이제 다 같이 기도원에서 막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강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방언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막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성도인가? 그런 제자인가? 이런 생각이 막 사무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이 끝나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픈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요, 소리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혼자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성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제 이성이 아닌 다른 영이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게 방언이구나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제 이 고백이 멈춰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 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방언으로 소리내어 기도케 하시는 분 되심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면 방언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지요. 왜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편히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방언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 따라 방언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성령님 보셨습니까? 성령님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지요. 못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된 그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like. 이게 뭐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게 허락되어졌다 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다양한 성령님이 임한 사건의 느낌,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경험함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그 촉감,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때 그 인지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인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느낀 것들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표현하고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고백하고 싶은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임하셨는지 답이 없어요. 답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경험하고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 위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불 같은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도 있죠.
안 보인다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그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요, 다양한 말로 막 방언을 하게 되어지니까 저 사람들 술 마셨다, 저 사람들 미쳤구나,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술 마시지 않았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쓰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공포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예수의 도당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런 소리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받았던 베드로가요,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은혜된 경험을 하게 되어짐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참 전도하는 게 힘든 사람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한테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감동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말입니다. 제가 교도소 가면요, 막 울기도 하거든요. 제도자들 앞에서 동일한 죄인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왜?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걸까? 성령께서 하신 역사이고 계획하심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이 복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짐을 믿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날 변화된 숫자의 인원이 3,000명입니다. 여러분, 꽃교회가 이렇게 제가 부족한 종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한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꽃교회 예배를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개종하지 않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000명이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말씀은, 그 예배는 죽은 교회이고 말씀입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고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군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나누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저주만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 마음이 무너질 때도 참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약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말입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종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답을 찾고 내가 바라보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며 전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무너질 때가 많으니까요.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요.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삶을 살아갔는데,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은 삼손과 떠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들은 이루어졌는데 말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공의 하나님 되시기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언약을 어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서 떠나 버리십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는 그 순간, 삼손이 머리가 깎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서 떠나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실까요? 맞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려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게 했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분 되심임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삼손이 기둥에 묶여 돌을 굴리며 나아갈 때 삼손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삼손이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다시금 삼손에게 성경의 역사심을, 그 은혜를 다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꾼으로 사용되어지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만 살아낼 수 있을지, 내일만 살아갈 수 있을지,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 120명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이제 다시금 제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선포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음하지 마십시오. 울음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더 즐거워하시는 분 되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슬퍼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울까요? 슬퍼서? 걱정돼서?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울음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웃음이 넘치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지실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다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일들, 오늘의 일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잊지 않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위로함과 셈을 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손팜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